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꽤 많이 알려진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그 풍랑과 폭풍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그 풍랑과 폭풍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 두 모습을 나란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풍랑과 폭풍을 바라보고 있는 11명의 제자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11명의 제자들의 모습과, 그리고 그 풍랑과 폭풍 속에서 동일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풍랑과 폭풍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베드로의 모습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개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바다의 풍랑과 폭풍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우리가 집중해야 할, 시선을 고정시켜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우리의 삶의 뿌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미국의 워렌 버핏은 주식 투자로 세계적인 부자로 소문나 있습니다. 해마다 미국의 부자의 순위 가운데 10번째 안에 항상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워렌 버핏입니다. 미국의 10번째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부자예요. 그런데 이 워렌 버핏이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그가 성공한 비결은 주식 투자를 잘한 데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뿌리는 보지 못하고 열매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로 어마어마한 돈을 번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열매일 뿐이고, 그가 주식 투자를 잘할 수 있게 해준 근본 뿌리가, 본질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는 우선순위의 효과적인 관리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효과적인 관리. 누구나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써가면서 좋은 열매 맺기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져도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고 어떤 사람들은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워렌 버핏의 전용기 조종사로 10년을 일한 마크 플런트라는 사람이 버핏과의 대화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이 어느 날 자신의 조종사인 플런트와 얘기하면서 자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25가지 목표를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 플런트가 적은 목표들을 읽어보면서 가장 중요한 목표 5가지에 동그라미를 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 조종사인 플런트는 자기가 인생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25개 가운데 가장 중요한 5개에 해당하는 A 목록과, 그리고 나머지 20개에 해당하는 B 목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조종사인 플런트가 그 목록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자기의 그 주인인 워렌 버핏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당장 해야 할 일이 뭔지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 5가지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집중을 하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워렌 버핏이 그렇다면 동그라미를 치지 않은 나머지 20개는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조종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5가지가 내가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할 목표입니다. 나머지 20개는 그 다음이죠. 물론 나머지 20개도 중요하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간단히 노력을 해야죠. 긴급한 목표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20개도 중요한 거니까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워렌 버핏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자네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자네가 동그라미를 치지 않은 나머지 20개, 그것은 어떻게 하든 피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목표들이야. 자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5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때까지 나머지 목표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어떠한 관심도 기울여서는 안 되네.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한 핵심은 군더더기를 모두 제하고 간결하고 단순하게 핵심만을 추구하는 집중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정말 어려운 것은 좋아하고 관심도 있지만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일을 제거해 나가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의 조종사 플런트는 자신이 적은 25가지 목표 가운데 5가지가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나머지 20개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루고 싶었고 거기에도 시간을 많이 쓰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워렌 버핏이 하는 이야기는 중요한 것에 집중을 해야 하지 다른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을 하는 방해 요소이고 소음일 뿐이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잘 명심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지혜와 열정, 그것이 우리 삶을 성공하게 하는 그런 힘이 되고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무엇을 잘해야 하는지, 무엇이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우리 삶의 뿌리가 되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대상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베스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제자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갔고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였고 시간은 밤 사경, 깜깜한 밤, 가장 깊은 밤. 그런데 그 바다 한가운데서 무서운 바람이 일어나고 풍랑과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 그 상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헤어졌습니다.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습니다. 시간은 밤 사경, 큰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이 모습은 제자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위급하고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인생의 한 단면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조금 전 베스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축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오병이어의 그런 그 축제, 그 즐거움이 머릿속에 채 떠나기도 전에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죽게 되었다라고 소리치는 그 상황 속에 던져진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축복과 고난이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축복을 너무 자랑하거나 고난을 너무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축복과 고난이 서로 상곡선을 그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을 때 그 축복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또 때때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헤쳐나가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고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보여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도전받고 배워야 할 소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명의 제자들,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바다를 바라보고 풍랑과 폭풍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26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를. 지금 제자들은 그 바다 한가운데 깜깜한 밤 풍랑과 폭풍이 있는 저 건너편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시고 계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베스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축제의 현장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닌 제자들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과 함께 베스다 광야에서 축제를 함께 즐겼던, 누렸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우왕좌왕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소개하는 것이 허둥대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한 사람을 나란히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28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그 풍랑과 폭풍, 그 어두운 밤, 풍랑과 폭풍 속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에게 집중한 거예요. 예수님을 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시라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시라면 저로 하여금 이 풍랑과 폭풍 위로 걸어오라고 해주세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바다 위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인생의 풍랑과 폭풍 위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헤쳐나가는 거예요.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갈릴리 바다, 인생의 바다, 그리고 그 인생의 바다를 항해해서 걸어가는 인생 속에 때때로 일어나는 풍랑과 폭풍 속에 두 모습을 하나님께서 비유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풍랑과 폭풍을 바라보면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허둥대는, 우왕좌왕하고 있는 11명의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다 위로 뛰어들어서 인생의 바다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집중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몇 가지 일들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에게 집중할 때 기도하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집중할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어떤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집중할 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의 기도입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그 풍랑과 폭풍 속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나로 하여금 바다 위로 걸어오라 해주세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정말 우리가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 상황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상황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몰랐다면 그가 어떻게 갈멜산에 올라가서 그 파란 하늘 아래에서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비를 응답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비를 응답받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 빌립보 감옥 속에서 매를 맞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채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내일 아침에 죽을지 그 밤에 끌려나가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몰랐다면 어떻게 그 상황 그 자리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가 있었겠어요?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거기에 생각지 않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거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그래서 조금 전에 그렇게 매를 때렸던 간수들이 와서 그 앞에 엎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상황에 이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옥 같은 그런 자리가 천국으로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생의 바다,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인생은 바다예요. 바다는 때때로 예기치 않은 풍랑과 폭풍이 일어난다고요. 그때 풍랑과 폭풍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고.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우리 장로님 한 분에게 지난주 금요일 심야 기도 때 기도 응답받은, 실제적으로 기도 응답받았던 것을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네. 우리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요도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병원에 다녀도 안 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고침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심야 기도 때 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더래. 그 증상이 없어지게 만들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알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희한하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내가 생각지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예.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현실의 환경에 도전하는 용기가 생깁니다. 현실의 환경 속에 도전하는 용기가 생겨요. 한번 해보지 뭐. 시도하지. 한번 해보지 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시도하면은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시도 한번 해보세요. 시도하면은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오늘 마태복음 14장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더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바다예요. 배에서 내려서, 여러분, 우리가 상식과 이성은 배에서 내리면 바닷속에 빠져 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시도를 하니까 바다 위로 걸어갔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든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윗, 골리앗 앞에, 그 어린 소년이 골리앗 앞에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을 때는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는 것, 이 핑계 저 핑계 되었습니다. 뭐 법을 핑계대고 상황을 핑계대고 환경을 핑계대고 지금까지 왕이 부르지 않아서 지금까지 내가 한 달 동안 왕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라는 꼭 핑계대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여러분, 죽기로 각오하고 하는 사람 누가 이기겠습니까? 싸움 잘하는 사람하고 코피 터져도 대드는 사람하고 싸움하면 누가 이깁니까? 죽기로 각오하고는 달려드는 사람인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죽기로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이미 만져놨습니다. 변화시켜놨습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할 때 우리는 현실의 어려운 환경에 도전하는 그런 자신감과 용기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에게 집중할 때 실패에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일어나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집중할 때 실패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능력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0절 이하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기 베드로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우리가 예수 한번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 세상에 그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오늘 베드로도 세상 바라보고 바람 바라보고 넘어졌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바닷속에 빠져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넘어질 수도 있지. 그러나 그 넘어지는 순간에서도 또다시 예수님에게 소리 지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손을 붙잡아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마지막 보세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배에 있는 사람,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거기에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고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네. 우리도 교회의 어떤 직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정말 멋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정말 뿌리가 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바로 알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의 밭에 예수님을 심어야 한다라는 소중한 교훈이 되는 한 글이 있더라고요. 한 스승이 오랫동안 함께 해온, 가르쳐온 제자들, 이제 그 제자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소중한 교훈, 소중한 진리를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과 들판에 나가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자들과 빙 둘러 앉아서 지금까지 함께 했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리고 스승이 그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들판에는 너희들 보다시피 잡초들이 가득하다. 어떻게 하면 이 잡초를 없앨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이 스승이 제자들의 마음의 밭에 앞으로 세상을 나가서 살지만 그 마음의, 제자들 마음의 밭에 돋아나는 그 잡초를 어떻게 그 잡초를 제거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였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학식은 뛰어났지만 한 번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스승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이 잡초를 없앨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들은 제자들은 모두 근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사포로 땅을 갈아엎으면 됩니다. 불로 태워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뿌리채 뽑아버리면 됩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제자들이 했습니다. 스승은 제자들의 그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수업이다. 모두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말한 대로 마음속에 잡초를 없애거라. 만약 잡초를 없애지 못하고 너희들의 마음속에 잡초가 다시 자라난다면 1년 뒤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자 라고 약속을 하고 제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년 뒤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활을 했지만 그 마음속에 돋아나는, 마음속에 자라나는 잡초, 근심, 걱정, 염려, 교만, 욕심, 욕망, 인간적인 그런 잡초들, 그것을 뽑아버리고 그것을 제거하려고 애를 쓰고 했지만 자기 마음속에 이게 돋아나는 그 잡초를 제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자리에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스승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 들판에 곡식이 가득한 밭으로 변해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런 글귀가 적힌 팻말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들판의 잡초를 없애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다. 바로 그 자리에 곡식을 심는 것이다. 바로 그 자리에 곡식을 심는 것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우리 인생의 갈릴리바다를 항해하는 우리 인생길에 때때로 일어나는 크고 작은 풍랑과 폭풍, 그 풍랑과 폭풍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이것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심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다른 거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하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알면은 해결되는 거예요. 다른 거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거 잘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잘하는 거 다른 사람하고 비교 안 돼요. 우리는 예수 하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하나 잘 믿으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집중해야 하고 고정해야 하고 우리의 인생의 근본이고 뿌리가 되는 것은 단 하나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네.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심는 거예요. 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